오늘 금요일입니다.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속히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자신의 죄를 속히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고 권위에 대해 시기하고 도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한 죄였고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갑자기 징계하셔서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호와께서 떠났다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죠.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다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게 불행인 거죠. 죄를 지은 것보다 더 큰 불행은 하나님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미리암이 걸린 이 나병은요, 하나님의 징계로서 악성 피부병으로 살이 휘어지면서 살이 썩어가는 죽을 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비방하는 이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불러주셨는데 불렀을 때에도 이들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죄를 지은 이 미디암에게 나병으로 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자신의 누이이자 선지자인 미디암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을 보고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고서 깨달아요. 그래서 아론은 즉각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11절 보세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이 죄의 결과를 보고 아론이 깜짝 놀라고 나도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아론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죄로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는 미리암과 같은 나병으로 징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지체하지 않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거나 형벌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나에게도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 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론이 가진 대제사장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셔서 미리암과 같은 벌을 내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거룩함을 유지해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와 하나님의 일을 성막에서 계속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직분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그 직분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은 자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또 다른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은 초기에 잡아야 하듯이 죄도 초기에 해결해야 됩니다. 병을 키우면 중병이 되고 중병이 되면 고칠 수 없게 되듯이 죄도 오래되면 그 죄를 회개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자, 회개한 아론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에게 내리지 않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사실 모세에게 상처를 입히고 권위를 흔들어 놓고는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좀 뻔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아론이 겸손하게 모세의 권위와 역할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가 동생이에요. 동생이고 또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고 모세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론 입장에서는 내가 모세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하면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도 누릴 수 있다고 욕심을 부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거죠.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징계를 보고는 이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면서, 그렇죠?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이죠? 그렇죠?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섬겨야 될 리더이다라는 거죠. 꼭 리더가 나보다 잘나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리더가 부족해도 따르는 자가 섬기는 자가 똑똑하면은요 그 리더를 아름답게 멋지게 세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또 은사거든요. 자, 모세는 이 아론의 간절한 요청에 미디암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형벌로 죽지 않게 해주세요. 13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사실 모세에게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죠. 모세는 이미 상처를 받았습니다. 권위의 손상을 입었죠. 하지만 모세는 미리암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 쓰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리시며 자신을 조롱하고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궁일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거죠. 자비로운 하나님과 살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의 기준과 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잠언의 말씀을 보면 원수가 넘어졌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가 고난당한다고 절대 기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원수가 죄를 짓고 징계를 받으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잠언 24장 17절로 18절에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원수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마음 품으면 우리도 또 죄를 짓는 것이 되니까 또 하나님의 징계를 원수처럼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항상 마음에 악이나 나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힘써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힌 상대방과 본질적으로는 결코 다르지 않은 똑같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언 25장 21절로 22절을 보면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야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수 때문에 내가 고통도 당하고 또 원수를 미워함으로 또 내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원수가 고통당할 때 불쌍히 여기고 또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도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되는 이중적인 복을 받게 된다.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자, 아론의 회개와 모세의 중보기도로 미리암은 회복의 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받아야 될 형벌이 줄어들게 되고 죽음에서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회개와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 죄와 또 다른 사람의 이 형벌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7일 동안 격리되어 나병의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리암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을 회개함으로써 그래도 7일 만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미리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결과를 낳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보여주고 있어요. 자, 15절, 16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힘써서 가도 모자란데 죄 때문에 그 길이 멈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강에 진을 치니라. 이것은 죄가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과 하나님의 나라의 진보를 방해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의 죄가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에 악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내가 지은 죄나 허물이 나만의 죄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과 회복의 은총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죄를 지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 위치와 역할에 나에게 주신 직분과 직책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족함과 행복감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임을 동시에 깨닫고 오늘도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